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행적을 추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제자와 함께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게 되십니다.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된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실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되면은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유월절의 기적 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유월절 사건 그 하나만 제대로 묵상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구원이듯이 예수님의 인생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론 말이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압축과 함축의 미를 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시공이 압축되어져 있고, 그리고 역사의 압축이 담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너무 쉽게 창조하지 않습니까?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첫째 날과 둘째 날 사이에 어떤 일이, 그리고 24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한한 상상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압축과 함축을 풀어낼 수 있을 때에 성경이 살아있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당 부분은 상징과 또 압축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을 섬기시면서 이 상징과 은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온 몸을 주는 죽음이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그 포도주와 유월절에 먹는 그 떡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포도주와 떡만 봐도 이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이 금방 연상되도록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위해서 몸과 피를 모두 바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죽음의 허무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들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축제의 때에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것이 없잖아요. 기쁨의 절기를 섬기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납니까? 납니까? 제가 그 팔아먹을 사람입니까? 라고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가롯 유다를 향한 말씀이죠. 가롯 유다, 너가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운명론적으로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나쁜 놈으로 정한 것 아니냐,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생자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순교자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그런 어리석은 해석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여기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떡을 함께 먹는 자가 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닐까요?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군가 나를 넘겨줘야 한다면 너희는 그런 일에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팔려가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 일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12제자에게 내가 이런 앞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 앞장서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경고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는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저도 다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배신자가 되지 말아야지. 누가 판다고? 나는 절대 예수를 팔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결심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제자들처럼 누구지? 대체 누가 팔아먹을 것이지? 나는 팔아먹지 않을 건데 누가 팔아먹을 것이지? 이것도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엔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다 나를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한 메시지지? 이 메시지는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라고 말씀을 삼자화시켜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지? 라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지? 라고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화육되어 성육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했던 인물이 오늘 나오죠.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35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도 다 충성서약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허세 장렬이죠. 그죠? 베드로의 허세 장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가 진심이었다고 봅니다. 이 순간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고요. 나는 주님의 죽으심까지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예수님이 매우 흐뭇해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팔 거야 라고 하는 우울한 얘기를 하실 때 에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내가 곁에 있어 줄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순간 예수님에게 힘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과 행실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충성하겠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해주세요. 그런 말 해주세요. 앞장선 사람에게 힘을 주는 말. 내가 나중에 충성을 못할 것 같아서 나는 언행일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조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다듬어 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나는 당신 편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외로울 때에 내가 옆에 있어요 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배신을 할지언정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행동으로 보여줄게요. 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먼저 말로 들려주세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제 세 가족이 와서 우리 교인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을 저한테 하고 지나갔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은 한마디도 저한테 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세 가족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인사하고 나가더라고요. 이 순간에 예수님, 물론 허세일 수 있지만 그 허세 그 한마디가 예수님에게 순간 얼마나 보람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순간 나중에 거짓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따르겠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의 의지와 진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의지대로, 베드로의 결심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고백을 흔들어 놓을 유혹이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빠져 잤다는 거죠. 베드로는 기도할 시간에 드르렁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은 자야 되겠죠. 그러나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의 자연스러움과 본능을 끊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일에 지쳐서 내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자지 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피곤한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에 그는 자기의 본능에 내어 맡기고 자기의 육체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만이야 허세 장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의 선한 고백과 결단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잠자는 자를 찾아다니어서 우리의 고백이 허세가 되게 만들고 우리의 결단이 허풍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고백은 허풍이 되지만 기도 담긴 고백은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사실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야 할 때에 도리어 깨어 천근만근 몸의 피곤함을 이겨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오죽해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잡겠다고 대제사장이 기도초에 부대를 보냈어요. 47절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12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최선, 베스트 이걸 읽었어요. 세상은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대를 보내요. 무장된 부대를 보내서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은 최선을 다합니다. 악은 최선을 다합니다. 죄 짓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재판을 할 때도 보십시오. 59절 60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리고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치밀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얼렁뚱땅 재판하지 않아요. 아주 빠져나갈 구멍 없이 예수님을 얽어매고 있는 이 최선. 누구의 최선? 세상의 최선. 세상의 최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어찌 잠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얼렁뚱땅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사무엘 러서포드의 일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러서포드 목사님은 평생에 새벽 기도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신문이 딱 놓여 있는 거죠. 그때 이 사무엘 러서포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신문 돌리는 아이보다 늦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 다음부터 결단합니다. 나는 신문보다 일찍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신문 돌리는 아이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당연히 기도에 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최선에도 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신 분이잖아요. 간절히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발 얼렁뚱땅 세상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얼렁뚱땅 대충 일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악이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최선을 다해서 악과 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64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판정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따귀를 때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당당히 말씀합니다. 고개 들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장차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이 땅의 구속자이고 통치자임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백성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예수님이었잖아요. 백성과 함께 울고 백성과 함께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추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는요, 추상과 같은 어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코 이런 악한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우울하게 짊어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짊어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셨어요. 내가 장차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걸 아셨어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결코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 뒤에 부활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골고다를 걸어가신 겁니다. 갈보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뒤따랐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잠시일 줄 믿습니다. 잠시예요. 이 잠시 받는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잠시 받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고개 숙이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실망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이것은 통과될 것이다. 장차 하늘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짧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고통하고 우울해하고 고개를 숙이며 걸어가면은요, 고난은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몰라요. 고난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깨 당당히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다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두운 부분들을 빛과 같이 밝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잠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예수와 함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